마을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려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깊은 산중에서 약초를 캐던 윤도현은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산새들이 울지 않더군요. 도현은 광주리에 약초를 넣으며 산길을 걷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바위 틈새로 붉은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이었지요. 젊은 여인 하나가 바위에 기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졌고 군데군데 피가 배어 있었지요.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도연이 어깨를 흔들자 여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숨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으나 곧 끊어질 듯 위태로웠지요. 도연은 급히 지혈초를 꺼내 상처에 대고 여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도연의 오두막은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돌아가신 뒤 혼자 살며 약초를 캐고 병을 고쳐주는 곳이었지요. 도연은 여인을 방에 눕히고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상처를 씻어내고 약초를 다려 먹이기를 사흘 여인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옵니까? 저는 이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사는 윤도현이라 하오. 산중에서 쓰러져 계시기에 이리 모셔왔소. 여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절 찾으면 모두 다칩니다.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마소서. 그 말을 남기고 여인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은 묘한 느낌을 받았지요. 그때 여인의 손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얇은 천으로 감싸져 있었으나 틈새로 무언가 보였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레 천을 걷어내자 특이한 문양이 드러났지요. 붉은 빛의 표식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문양이었지요. 다만 예사로운 표식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 여인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지요. 도연은 약을 다리고 죽을 쑤어 여인을 돌보았습니다. 여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 산을 내려가니 마을 어귀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관가의 아전 최득삼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지요. 들으시오. 지금 관아에서는 도망친 여종 하나를 찾고 있소. 20살 안팎의 젊은 여인으로 얼굴이 제법 곱다 하오. 이 여종을 찾아 넘기는 자에게는 100냥을 상으로 내리겠소.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두막에 있는 여인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 여종은 양반댁에서 도망쳐 나온 것이니 숨겨주는 자도 똑같이 죄를 물을 것이오.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100냥이라는 큰 돈에 눈빛이 달라졌지요. 100냥이면 큰 돈인데 어디 가서라도 찾아봐야겠구먼. 도연은 조용히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지요. 여인이 도망친 여종이라면 자신이 큰 화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도 아물지 않은 여인을 관아에 넘길 수는 없었지요. 오두막에 도착한 도연은 여인을 조심스레 깨웠습니다. 혹시 관가에서 찾는 여종이 당신이요?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었지요. 제발 관아에 넘기지 마소서. 저를 잡아가면 죽게 됩니다. 도연은 여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진정하시오. 나는 당신을 관아에 넘길 생각이 없소. 다만 사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소?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차분히 물었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오? 여인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여종이 아닙니다. 저는 한때 양반의 피를 이었던 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름조차 감춰야 하는 처지가 되었지요. 도연은 놀랐습니다. 여인이 계속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노비로 팔려갔지요. 하지만 더는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지요. 도연은 묵묵히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그 사연을 믿기로 했습니다. 여인의 눈빛이 거짓을 말하는 것 같지 않았지요.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산 아래 멀리서 횃불 불빛이 보였습니다. 희미하게 군졸들의 북소리가 들려왔지요. 군졸들이 이 산까지 올라오는 모양이요. 여인이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직 상처가 다 낫지 않았소. 무리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당신께 해가 됩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승께서 그러셨소. 약초꾼은 다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말이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횃불 불빛은 조금씩 가까워지는 듯 했지요. 도연은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쉬시오. 내일 해가 뜨면 당신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겠소.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등잔불을 작게 줄였지요. 밖에서는 빗소리와 함께 멀리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여인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제야 도연은 깨달았지요. 자신이 위험한 인연을 품게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여인의 회복을 돕기 위해 매일 약초를 다리고 죽을 끓였지요. 여인은 조금씩 기력을 되찾아갔으나 여전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도연은 억지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곁을 지켰지요. 어느 날 도연은 여인과 함께 약초를 손질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먼저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도연은 조심스레 말했지요. 무리하지 마시오. 아직 상처가 완전히 낫지 않았으니 괜찮습니다. 이렇게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약초를 다듬었습니다. 말은 없었으나 고요한 시간이 흘렀지요. 해가 지고 등잔불을 켤 무렵 여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은인께서는 혼자 사십니까? 스승께서 돌아가신 뒤 혼자 지내고 있소.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도연은 약초를 손질하며 물었습니다. 성함이라도 알 수 있겠소? 계속 당신이라 부르기도 불편하니. 여인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설아라 불러주십시오. 설아. 도연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설아는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요. 저는 한때 양반가의 피를 이었지만 지금은 이름조차 감춰야 하는 몸입니다. 도연은 손을 멈추고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관가에 끌려가셨지요. 그 뒤로 저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저는 여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매일 매를 맞고 굶주렸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못한 날들이었지요. 그러다 더는 견딜 수 없어 도망쳤습니다. 죽더라도 자유롭게 죽고 싶었습니다. 설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도연은 조용히 설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는 안전하오. 내가 당신을 지키겠소. 설아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설아는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렸지요. 도연은 등잔불을 돋우며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성함은 무엇이었소? 설지헌이라 하셨습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지헌이라는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떠오르지는 않았지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아버지께서 어떤 누명을 쓰셨는지 아시오? 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품속에서 낡은 천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레 펼쳐 보이니 작은 장부 한 권이 나왔지요. 세월에 바랜 종이었으나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자세히는 모릅니다. 다만 관아의 문서와 관련된 일이라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 장부를 제게 건네시며 말씀하셨지요. 이것이 진실을 밝힐 증표라고. 도연이 장부를 받아 들여다보았습니다. 관아의 관인이 찍힌 공문서였지요. 글씨는 단정했으나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장부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멀리서 북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도연이 창밖을 내다보니 산 아래에서 횃불이 움직이고 있었지요.
군졸들이 아직도 이 근처를 뒤지는 모양이요. 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쟤 때문에 은인께 해가 갈까 두렵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당신을 지킬 것이오. 도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등잔불 아래 나란히 앉아 밤을 지새웠지요. 밖에서는 빗소리와 북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빗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도연은 설아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군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도연은 오두막으로 돌아와 설아를 깨웠습니다. 설아, 일어나시오. 당신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소. 설아가 눈을 떴습니다. 도연은 짐을 꾸리기 시작했지요. 얼마 되지 않는 약초와 옷가지들을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설아도 일어나 도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장부를 품속 깊이 간직했지요. 어디로 가시렵니까? 이 산 깊숙한 곳에 동굴이 하나 있소. 그곳이라면 한동안 안전할 것이오. 두 사람은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도연은 설아의 손을 잡고 산길을 올라갔지요. 아침 안개가 자욱했으나 도연은 익숙한 길을 더듬어 갔습니다. 설아는 도연의 뒤를 따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인께서는 왜 이리 저를 도와주십니까? 도연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설아를 돌아보았습니다. 스승께서 그러셨소. 어려운 일을 돕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나는 그 가르침을 따를 뿐이요. 설아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두 사람은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를 무렵 마침내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설아를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시오. 내가 마을에 다녀오겠소. 설아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위험하지는 않겠습니까? 걱정 마시오. 조심하겠소. 도연은 설아를 동굴에 남겨두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설아는 혼자 남은 동굴 안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지요.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산자락 아래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요. 도연은 잠에서 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럿의 발소리였습니다. 군졸들이 이 산까지 올라온 것이 분명했지요. 도연은 서둘러 일어나 동굴로 향했습니다. 설아를 깨우고 더 깊은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산길을 재빨리 오르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근처를 샅샅이 뒤져라. 종년이 분명 이 산에 숨어 있을 것이다. 최득삼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동굴에 도착하니 설아가 불안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졸들이 올라오고 있소. 어서 일어나시오. 설아는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도연은 설아의 손을 잡고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지요. 좁은 틈새가 있었는데 그곳으로 설아를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서 숨을 죽이고 계시오. 소리 내지 마시오. 은희는 어찌하시렵니까? 내가 흔적을 지우고 오겠소. 도연은 동굴 밖으로 나와 발자국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을 뿌리고 나뭇가지로 흔적을 덮었지요. 그리고는 다른 방향으로 발자국을 남기며 내려갔습니다. 군졸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니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도연이 막 문을 열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거라. 도연이 돌아보니 군졸 둘이 칼을 빼들고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태연하게 대꾸했지요. 누구시오? 관가에서 나온 군졸이다. 너는 이 산에서 무엇을 하느냐? 약초를 캐며 사는 사람이요. 군졸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도연을 훑어보았습니다. 혹시 도망친 여종을 본 적 있느냐? 여종이라니요? 이 깊은 산속에 여종이 웬 말이오? 군졸이 오두막 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도연이 막아섰지요.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닥쳐라. 관가의 일이다. 군졸이 도연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두막 안을 이잡듯 뒤졌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이미 동굴에 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군졸이 혀를 차며 나왔습니다. 이상하군. 분명 이 근처까지 왔다는 정보가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오.
그저 약초나 캐며 사는 사람일 뿐이요. 군졸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도연을 한 번 더 훑어보더니 산을 내려갔습니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렀습니다. 군졸들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를 무렵 도연은 다시 동굴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레 주변을 살피며 올라갔지요. 동굴 입구에 다다르니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놀라 멈춰섰습니다. 누구시오? 놀라지 마시게. 나는 적이 아니네. 그것은 주막의 주모 옥순이었습니다. 도연은 긴장을 풀지 않은 채 물었지요. 주모께서 어찌 이곳까지 오셨소? 자네를 찾아왔네. 위험한 일에 휘말렸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옥순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관가에서 약초꾼을 의심하고 있다네. 자네가 여종을 숨겨주고 있다고 말이야.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옥순이 계속 말했지요. 최득삼 그자가 혈안이 되어 찾고 있네. 백냥이라는 포상금 때문에 온 마을이 들썩이고 있어. 어찌 저를 의심하게 된 것이오? 자네가 평소와 달리 마을에 자주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더군. 게다가 산에서 여인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하네. 도연은 침묵했습니다. 옥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눈치채고 있었네. 자네가 누군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야.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지. 자네가 은혜를 베푼 사람이니까. 도연이 고개를 들어 옥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옥순의 눈빛이 진지했지요. 기억하나? 3년 전 내 아이가 열병으로 죽어가던 때 말이야. 자네가 밤새 약을 다려 살려주지 않았나. 나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네. 그때 일은 당연한 일이었소. 당연한 일이라니. 이 세상에 당연한 은혜란 없네. 그러니 내가 자네를 돕겠네. 옥수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쌓인 먹을거리와 옷가지였지요. 이걸 가지게. 그리고 조심하게. 관가에서는 이 산을 계속 뒤질 것이야. 도연이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고맙기는. 살아서 다시 보세나. 옥순은 그 말을 남기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도연은 옥순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동굴 안으로 들어갔지요.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괜찮으십니까? 괜찮소. 도움을 받았소. 도연은 옥순이 준 보자리를 펼쳤습니다. 설아에게 먹을 것을 건네며 말했지요. 일단 기운을 차리시오.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하오.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먹을 것을 받았습니다. 도연은 동굴 입구를 바라보았지요. 군졸들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옥순의 말이 자꾸 떠올랐지요. 관가에서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설아가 가진 장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연은 어둠 속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장부에 담긴 진실이 무엇일까? 설지현이라는 양반은 왜 죽임을 당했을까? 도연은 스승 박유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스승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말입니다. 설아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쓴 누명을 벗겨야 했지요. 동굴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불빛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군졸들이 아직도 산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설아를 돌아보았지요. 설아는 품속의 장부를 꼭 안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소. 그리고 진실을 밝히겠소.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결심을 굳혔지요. 설아가 가진 장부의 비밀을 풀려면 스승 박유길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비록 병석에 누워 계시지만 스승만큼 박식한 분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설아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다녀와야 할 곳이 있소.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시오. 어디 가시렵니까? 스승을 뵙고 와야 하오. 그분이라면 이 장부의 비밀을 아실 것이오. 설아는 불안한 표정이었으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장부를 품에 넣고 동굴을 나섰지요. 스승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낡은 초가집이었으나 정갈하게 가꾸어져 있었지요. 도연이 문을 두드리자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스승님, 저 도연입니다. 도연이, 들어오너라. 도연이 안으로 들어가니 박유길이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으나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박유길이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무슨 일로 왔느냐? 스승님께 여쭐 것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도연은 품에서 장부를 꺼내 보였습니다. 박유길의 눈이 커졌지요. 이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 어떤 분이 제게 맡긴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박유길은 장부를 받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가 숨을 고르며 말했지요. 이것은 예전에 관아의 비밀 문서에 찍히던 관인이다. 보통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는 것이지. 도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이것이 진짜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이 장부를 가진 사람은 분명 관직에 있던 양반이었을 것이다. 박유길이 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관가에서 이것을 찾고 있다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느니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유길이 장부를 돌려주며 물었지요. 이것을 맡긴 사람은 누구냐? 설지헌이라는 양반의 딸입니다. 박유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지헌, 그 이름을 기억한다. 10여 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한 분이지. 관인 위조죄로 몰렸다고 들었느니라. 관인 위조라니요? 그렇다. 중요한 관인이 사라졌고 설지연이 그 죄를 뒤집었었지. 하지만 나는 그분이 결백하다고 믿었느니라. 박유길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이 장부가 바로 그 증거일 것이다. 설지연이 결백하다는 증표 말이야.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유길이 계속 말했지요.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이것을 관가에 가져가면 내 목숨도 위험할 것이다. 진실을 밝히되 피는 흘리지 말거라. 박유길은 숨을 고르며 벽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약초서 한 권을 꺼내오너라. 도연이 벽장을 열자 낡은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박유길이 그것을 받아 도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 모아온 약초의 지혜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마지막 장에 적혀 있느니라. 도연이 책을 펼쳐보니 마지막 장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설지연 사건에 대한 기록이었지요. 스승님께서 이것을. 그렇다. 나는 설지연의 억울함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 이제 내가 그 일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구나. 박유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연이 놀라 스승을 흔들었지요. 스승님, 정신 차리십시오. 박유길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나는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진실을 밝히되 피를 피하거라. 그것이 내 마지막 가르침이다. 스승님, 도연의 외침에도 박유길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끊어진 것이지요. 도연은 스승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사흘 뒤 도연은 스승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소한 장례를 치르고 산자락에 묻었지요. 도연은 무덤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 여인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도연은 일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오두막 근처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요. 도연이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그림자는 둘이었습니다. 군졸 차림의 사내들이 오두막 주변을 살피고 있었지요.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 근처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다. 샅샅이 뒤져라.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굴에 설아가 혼자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레 움직여 다른 길로 산을 올랐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도연은 가까스로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설아가 불안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지요. 은인 오셨습니까? 그렇소. 군졸들이 이 근처까지 왔소. 더 이상 여기도 안전하지 않소. 도연은 설아에게 스승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장부가 설지연의 결백을 증명하는 증거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설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오.
우리를 막으려는 자들이 있어. 도연은 동굴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 불빛이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었지요. 군졸들이 점점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곳을 떠나야겠소.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하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지요. 밖에서는 군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도연은 얕은 잠에서 깨어났지요. 무언가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오두막 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설아, 일어나시오. 도연이 설아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설아가 눈을 뜨자마자 연기 냄새를 맡고 놀라 일어났지요. 저것이 무슨, 누군가 불을 질렀소. 어서 가야 하오. 도연은 설아의 손을 잡고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횃불을 든 군졸들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지요. 오두막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산을 내려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동굴에 남을 수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길만이 있었지요. 절벽 아래의 약수터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시오. 도연은 설아를 이끌고 절벽 쪽으로 향했습니다. 바위를 타고 내려가는 위험한 길이었지요. 설아가 두려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다른 길이 없소. 내가 지켜줄 것이니 걱정 마시오. 두 사람은 절벽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을 디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지요. 그때 위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다. 절벽 쪽으로 도망친다. 군졸들이 횃불을 들고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서둘러 설아를 이끌었지요. 바위에서 바위로 옮겨가며 조심스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설아의 발이 헛디뎌 미끄러졌지요. 도연이 재빨리 설아를 붙잡았습니다. 조심하시오. 죄송합니다. 괜찮소. 내 손을 놓지 마시오. 두 사람은 가까스로 중턱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군졸들은 이미 절벽 위에 도착해 있었지요. 횃불 불빛이 두 사람을 비쳤습니다. 거기 서라.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 도연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절벽 아래로 약수터가 보였습니다. 깊지 않은 물이었으나 뛰어내리기에는 위험해 보였지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설아를 꽉 안았습니다. 무슨 짓을. 숨을 크게 들이마시시오. 그리고 내 몸을 놓지 마시오. 도연은 설아를 안은 채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요. 그리고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도연은 설아를 놓치지 않고 수면 위로 올라왔지요. 설아가 기침을 하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괜찮소? 네, 괜찮습니다. 도연은 설아를 이끌고 물가로 나왔습니다. 절벽 위에서 군졸들이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이놈들이 물로 뛰어들었다. 어서 내려가 잡아라. 하지만 절벽은 험해서 쉽게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그 틈을 타 설아와 함께 약수터 옆에 작은 동굴로 들어갔지요. 그곳은 도연만 아는 은신처였습니다. 동굴 안은 어두웠으나 안전했습니다. 도연은 품속에서 부싯돌을 꺼내 불을 지폈지요. 희미한 불빛이 동굴을 비쳤습니다. 설아가 떨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추위가 스며들었지요. 도연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설아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잠시만 참으시오. 곧 날이 밝을 것이오. 은인, 쟤 때문에 이런 고생을. 그런 말 마시오. 내가 선택한 길이오. 도연은 동굴 입구를 살폈습니다. 군졸들의 목소리가 멀어지고 있었지요. 아마도 다른 곳을 수색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오두막은 모두 타버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도 없군요.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지요. 오두막 같은 것은 다시 지으면 돼요. 중요한 것은 당신과 그 장부가 무사하다는 것이오. 설아는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다행히 장부는 젖지 않았습니다. 천으로 단단히 싸두었기 때문이지요. 아버지의 유품이 무사합니다. 다행이요. 그것만 있으면 진실을 밝힐 수 있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동굴 안에서 밤을 지새웠지요.
도연은 불을 지피며 설아를 지켰습니다. 동이틀 무렵 도연은 밖을 살폈습니다. 군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산은 고요했습니다. 다만 멀리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두막이 타고 남은 자리였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설아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지요. 옥순 주모를 찾아가야겠소. 그분이라면 우리를 숨겨줄 것이오. 하지만 그분에게 누를 끼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없소. 그리고 옥순 주모께서는 나를 도와주겠다 하셨소. 도연은 설아를 이끌고 동굴을 나섰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길은 조심스러웠지요. 언제 어디서 군졸들이 나타날지 몰랐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를 무렵 두 사람은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뒷골목으로 들어갔지요. 주막은 마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도연은 주막 뒤편으로 돌아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옥순이 문을 열었지요. 도연, 어찌 이런 곳까지. 옥순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옷은 젖어 있고 얼굴은 그을음으로 더러워져 있었지요. 주모 도와주시오. 갈 곳이 없소. 옥순은 주변을 살피더니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서 들어오게. 사람들 눈에 띄기 전에. 주막 안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가까스로 숨을 돌렸습니다. 옥순이 물을 떠다주며 물었지요. 무슨 일이 있었나? 오두막에 불이 났소.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 같소. 옥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관가의 지시로군. 자네를 쫓아내려는 것이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쉬게. 내가 방법을 찾아보지. 도연과 설아는 주막 안쪽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뒤였으나 두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주막에 머물며 다음 계획을 세웠지요. 관가의 비리를 파헤치려면 먼저 내부 사정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관아의 아전 백도영에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옥순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백도영은 교활한 자야. 조심해야 하네. 알고 있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소. 도연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백도영이 자주 드나드는 주막에서 우연을 가장에 만나기로 했지요. 도연은 평민 차림으로 변장하고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도연은 구석 자리에 앉아 술을 시켰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백도영이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사내로 얼굴에는 교활함이 묻어났습니다. 백도영은 주모에게 술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기회를 엿보다가 일부러 백도영 쪽으로 다가갔지요. 실례지만 혹시 관아의 아전 어른이 아니신지요? 백도영이 도연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렇다만 자네는 누군가? 저는 약초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사실 여쭐 것이 있어서요. 도연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산에서 관인 표식이 찍힌 약초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요. 백도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관인 표식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던 것이지요. 그것을 어디서 찾았는가? 산속 오래된 동굴에서 발견했습니다. 백도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것을 내게 보여줄 수 있겠는가? 물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불편하니 관아에서 뵙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백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일 관아로 오게. 내가 그것을 확인해 보겠네. 도연은 인사를 하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계획의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이지요. 하지만 도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백도영이 겉으로는 도와주겠다 했지만 속으로는 증거를 없애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도연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설아는 주막에 남겨두고 혼자 갔지요. 관아 문 앞에서 백도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군. 들어오게. 도연은 백도영을 따라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요. 주변에 군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백도영은 도연을 신문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최득삼도 함께 있었지요.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약초서를 가져왔는가?
백도영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품속을 더듬는 척했지요. 여기, 그때였습니다. 백도영이 손짓하자 밖에서 군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도연을 둘러쌌지요. 이놈을 잡아라. 도연이 놀라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백도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종을 숨겨준 죄를 어찌 모르겠느냐. 순순히 자백하고 그 여종이 어디 있는지 불어라. 도연은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군졸들이 막아섰지요. 최득삼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도망칠 생각 말고 순순히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도연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군졸들이 점점 다가왔지요. 도연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군졸 차림의 사람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도연을 향해 달려오더니 그를 감싸 안았지요. 도망치시오. 그것은 옥순이었습니다. 여자 몸으로 군졸 옷을 입고 온 것이지요. 옥순은 도연을 밀쳐내며 군졸들을 막아섰습니다. 어서 가시오. 주모. 도연이 외쳤으나 옥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득삼의 칼이 옥순을 향해 휘둘러졌지요. 옥순이 칼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주모. 도연이 옥순에게 달려갔습니다. 옥순은 피를 흘리며 도연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지요. 붉은 천조각이었습니다. 이걸 장복심에게. 옥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연이 옥순을 흔들었지요. 주모, 정신 차리시오. 하지만 옥순의 눈빛이 천천히 흐려졌습니다. 숨이 끊어진 것이지요. 도연은 피 묻은 천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놈을 당장 잡아라. 백도영이 소리쳤습니다. 군졸들이 도연에게 달려들었지요. 하지만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찰사 날이 행차시다. 군졸들이 당황하며 멈춰섰습니다. 백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관찰사가 갑자기 나타날 리 없었습니다. 도연은 그 틈을 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관아 마당은 혼란스러웠지요. 도연은 담을 넘어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렸습니다. 뒤에서 군졸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도연은 좁은 골목을 이리저리 빠져나갔습니다. 주막에 도착한 도연은 설아를 데리고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옥순 주모께서 저를 구하시다 돌아가셨소. 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연은 옥순이 준 붉은 천을 꺼냈지요. 이것을 장복심이라는 노파에게 전하라 하셨소. 장복심이라면 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분은 제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분입니다. 도연과 설아는 주막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군졸들의 함성이 들려왔지요.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옥순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붉은 천을 꽉 쥐며 다짐했지요.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옥순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쳤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틀을 걸어 도연과 설아는 장복심의 거처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외곽의 작은 초가였지요. 낡았으나 정갈하게 가꾸어진 집이었습니다. 도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허리는 굽었으나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누구시오? 장복심 할멈을 찾아왔습니다. 노파는 두 사람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들어오시게. 방 안은 소박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서책들이 놓여 있었지요. 장복심은 두 사람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겠구먼. 차나 한잔 하시게. 장복심이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도연은 품속에서 붉은 천조각을 꺼냈지요. 옥순 주모께서 이것을 할멈께 전하라 하셨습니다. 장복심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조각을 받아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지요. 옥순이가, 그 아이가 이것을. 옥순 주모께서는 저를 구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장복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곧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의리를 아는 아이였지. 자네에게 빚을 졌다고 늘 말하더구먼.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복심이 설아를 돌아보며 물었지요. 저 아가씨는 누구신가?
설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설지연의 딸 설아라 합니다. 장복심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지연 어르신의 따님이라니. 장복심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 벽장으로 갔지요. 무언가를 꺼내 돌아왔습니다. 박유길이 내게 남긴 것이 있지. 설지연 어르신의 손으로 쓴 주간이야. 장복심이 내민 것은 낡은 대나무 조각이었습니다. 주간에는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도연이 조심스레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간에는 설지연의 마지막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도영이 관인을 위조해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리고 진짜 관인이 찍힌 장부가 따로 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설아가 아버지의 필체를 알아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입니다. 도연이 설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장복심이 조용히 말했지요. 설지연 어르신께서는 억울하게 돌아가셨네. 백도영 그자가 관인을 훔쳐 위조하고는 그 죄를 어른께 뒤집어 씌웠지. 왜 그런 짓을? 탐욕 때문이었네. 백도영은 관인을 이용해 거짓 문서를 만들어 재물을 모았지. 하지만 일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설지연 어르신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야. 도연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장복심이 계속 말했습니다. 박유길은 진실을 알고 있었네. 하지만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그래서 나와 함께 증거를 모아두었던 것이야. 장복심은 설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가진 장부, 그것이 바로 진짜 관인이 찍힌 증거일 게야. 어르신께서 목숨을 걸고 지키신 것이지. 설아가 품속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장복심이 주간과 장부를 나란히 놓았지요. 이 두 가지면 어르신의 누명을 벗길 수 있네. 도연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이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겠습니까? 백도영은 관아의 힘을 가진 자입니다. 장복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네. 진실을 밝히되 피로는 씻지 말거라. 그래야 오래 남는다. 피로 씻지 말라니 무슨 뜻입니까? 복수가 아닌 진실로 승부해야 한다는 뜻이야. 백도영을 칼로 베는 것보다 그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진짜 승리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복심이 주간과 장부를 도연에게 건넸지요. 이것을 가지고 가게. 그리고 때를 기다려야 하네. 성급히 움직이면 목숨을 잃을 것이야. 언제가 그때입니까? 관찰사가 오는 날이 곧 있을 게야. 그때가 기회일 것이네. 도연과 설아는 주간과 장부를 받았습니다. 장복심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시게. 여기 오래 머물면 위험하네. 할멈께서는 어찌하시렵니까? 나는 이제 늙어 두려울 것이 없네. 자네들이나 조심하게. 도연과 설아는 장복심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장복심은 두 사람의 등을 토닥이며 문 밖으로 배웅했지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네. 포기하지 말게. 두 사람이 떠나는 것을 보고 장복심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안개 속으로 사라지듯 문을 닫았지요. 도연과 설아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도연이 주간을 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숨지 않겠소. 모든 것을 세상에 밝히겠소.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꼭 풀고 싶습니다. 그러겠소. 내가 반드시 도와주겠소. 두 사람은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산길을 비쳤습니다. 멀리서 마을의 불빛이 보였지요. 도연은 옥순의 희생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스승 박유길의 마지막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진실을 밝히되 피를 피하거라. 도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옥순과 스승에게 보답하는 길이었습니다. 설아도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지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비록 느렸으나 확고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때를 기다렸지요. 장복심의 말대로 관찰사가 오는 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관찰사의 행차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관아에서는 분주하게 준비를 했지요. 백도영과 최득삼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연은 설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요. 준비하시오. 두렵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니까. 두 사람은 공청으로 향했습니다. 관찰사의 공개 접견이 열리는 곳이었지요. 백성들도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공청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관찰사가 곧 도착할 예정이었지요. 도연은 사람들 틈에 섞여 기다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를 무렵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관찰사의 가마가 도착한 것이지요. 관찰사는 60이 넘은 노인이었으나 위험이 있었습니다. 백도영과 최득삼이 앞으로 나가 절을 올렸습니다. 관찰사가 자리에 앉자 백성들을 향해 말했지요. 억울한 일이 있는 자는 나서서 말하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백성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지요. 그때 도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날이 억울한 일을 아뢰고자 합니다. 백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득삼이 소리쳤지요. 저자는 역적의 무리입니다.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관찰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라. 말을 듣고 판단하겠다. 도연은 품속에서 죽간을 꺼냈습니다. 이 문서가 설지연 어르신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관찰사가 죽간을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어내려가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백도영이 비웃으며 외쳤습니다. 그건 위조다. 저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설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자를 벗고 얼굴을 드러냈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설지연의 딸 설아입니다. 설아가 장부를 꺼내 보였습니다. 관찰사의 눈이 커졌지요. 이것은 진짜 관인이 찍힌 장부가 아닌가. 관찰사가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죽간과 비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조정의 관인이다. 그리고 이 죽간의 기록과 일치하는구나. 백도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으리, 저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저자들이 꾸며낸 것입니다. 관찰사가 백도영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증명해 보아라.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백도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관찰사가 관아의 원로를 불렀지요. 이 문서를 살펴보라. 원로가 죽간과 장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설지연의 필체가 맞고 관인도 진짜입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관찰사가 백도영을 향해 말했지요. 백도영, 내가 관인을 위조하고 설지연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것이 사실이냐? 아닙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문서를 내놓아라. 백도영은 어쩔 수 없이 품속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관찰사가 그것과 설아의 장부를 비교했지요. 이것을 보라. 백도영이 가진 문서의 관인은 조금 다르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위조된 관인이다. 백도영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최득삼도 덜덜 떨기 시작했지요. 관찰사가 소리쳤습니다. 백도영과 최득삼, 그대들의 죄가 드러났구나. 당장 파직하고 하옥하라. 군졸들이 두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백도영이 발버둥치며 소리쳤지요. 억울합니다. 제가 무슨 죄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관찰사가 설아를 향해 말했습니다. 설지연 어르신께서는 억울하게 돌아가셨구나. 조정에서 재조사를 명하겠다. 그리고 누명을 벗기도록 하겠다. 설아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찰사는 설아를 효녀로 표창하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에게도 상을 내렸지요. 그대의 용기가 없었다면 진실이 묻힐 뻔했다. 그대에게 고맙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공청을 나선 도연은 옥순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설아도 함께였지요. 도연은 무덤 앞에 술 한 잔을 따랐습니다. 거짓은 타버리고 진실만 남았소. 이제 편히 쉬시오. 설아도 절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지요.
그 후 도현과 설아는 산속에 약방을 열었습니다. 병든 자와 억울한 자를 돌보기로 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사내 의원 부부라 불렀지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약방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십니다. 도와주십시오. 도현은 약을 지어주며 말했습니다. 약초란 뿌리가 썩어도 새싹이 돋는 법이요. 진실도 그러하오.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받아갔습니다. 설아가 도현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지요.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죠. 비록 힘든 길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소.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지요.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도현은 스승 박유길과 옥순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승리했지요. 설아는 아버지 설지연을 생각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셨지만 이제 누명을 벗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지요. 달빛이 약방을 비쳤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지요.